지난주에 우리는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제자에 해당하는 에바브라의 전도를 통해서 설립된 교회였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막 설립된 어린 교회이지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주 아름다운 교회였고, 이것이 그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밖에도 소문이 났는데 온 천하에 이 믿음의 소문이 들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런 모든 사실들을 전해 듣고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대하여 듣던 날부터 이 교회를 위해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째는 지난주일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즉 그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아직 어린 이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믿음에는 삶이 있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믿음 하면은 어떤 마음의 우리의 어떤 움직임,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확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역사는 어디에 나타나는 것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은 흔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에 합당하지 못하다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뜻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그의 정신세계, 즉 그의 인생관과 그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런 모든 사실들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관은 하나님과 그 뜻에 합당하게 변할 거예요. 이 인생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관으로부터, 즉 사람은 하나님 앞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그것이 인생관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간다, 그것도 하나의 인생관이에요. 그냥 출세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성취하면서 뭔가 성취의 기쁨을 누리겠다, 이것도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인생과는 달라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명백한 인간의 존재 목적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관입니다. 인생의 존재 목적이 분명하게 세워져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이 다가오면 순간순간 선택을 하는데, 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두 가지 길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어떤 출세와 명예를 좇는 일이라면 둘 중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나에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럴 때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는 내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입장이죠. 그런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가치관이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가치관은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도둑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아들을 가르친 이 사람이 가르침과는 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들을 가르친 그거는 그 사람이 원하기는 하지만 가치관은 아니에요. 왜? 삶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삶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치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언제나 자기가 원하지만은 그것을 행하지는 않거든요.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왜? 선택할 때에는 이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말로는 정직해라 이렇게 말해놓고 불리하면 언제든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언제나 정직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자기가 불리하면 언제나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참과 거짓 사이에서 이 사람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짓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짓이 자기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입니다. 더 값이 나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로는 항상 믿음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헌신을 이야기하고, 말로는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실제 행동은,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면 자기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충성과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유익과 자기의 유익이 서로 대비될 때에는 자기의 유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꺾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유리한 이런 모든 일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래서 실제로 선택하여 이 어려움과 고통도 기꺼이 감수하는 이런 일들이 진짜 그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로만 살아있다는 이거죠. 말로만 살아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아직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원리가 되지 못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언제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값이 나간다고 선택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가르친 거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되 이것이 그 마음속에서 그의 정신세계를 바르게 형성하고 언제나 그것을 자기의 삶의 최선이요 최고 가치 있는 것이며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선택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어린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믿음에는 고난과 어려움도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린 성도들에게는 이런 사실들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믿으면은 다 좋고 믿으면은 뭐 무조건 다 좋은 일만 생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깨닫고 보면,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죄 사함을 얻으며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가 마음속에 무한히 넘쳐나는 기쁨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이 기쁨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찬송을 부르면서 기쁨으로 살아갔지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얼마 후에 그의 삶에 두 가지로 큰 어려움이 찾아와요. 하나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는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난 이후에는 문제가 되는 일이 나타납니다. 주변에 다른 안 믿는 친구들, 전에 내가 안 믿을 때에는 그들과 얼마나 친밀하게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믿고 나니까 이상하게 내가 제대로 안 믿을 때는 이 친구들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친구들하고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해요. 이 친구들이 이제부터 나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나를 핍박할 수 있고 형제들이 나를 핍박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삶을 정돈하게 되면 형제들부터가 불편해해요. 야, 너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요새 그러냐? 왜 집안 행사에도 안 오냐? 주일날 결혼식을 거행하면서 왜 너는 왜 이런 집안 형제들의 일에 안 나타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면서 너 교회 나가더니 정말 사람이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자꾸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게 되면 그때부터 그 믿음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는데 여러분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변화를 느낄 수 없었다는 것과 같은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는데 여러분의 삶에 그에 따르는 진정한 변화가 있었다면 누군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해올 거예요. 부모님이 도전을 하든 여러분의 형제가 도전을 하든 친구들이 도전을 하든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도전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핍박하는 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교회를 다니면 그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어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아이고 호익이 너 이 신자가 다 됐구나. 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를 갔거든요. 꼬맹이 시절에. 그때는 대견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교회 가는 거를 막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 사람 속에 일어난 이 참된 이 변화가 그의 삶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믿음에는 당연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믿음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모욕과 멸시와 이런 일들이 당연히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참 제자가 되면 금생과 내세에서 큰 복을 받을 것이지만 겸하여 무엇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이 당연히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과 오래 참음, 이건 언제 필요한 거예요? 견딤과 오래 참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필요한 것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에요.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하게 되는 어떤 순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찾아오는데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의 삶에 가지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야, 예수 믿는다더니, 야, 너 예수 믿는다더니 이런 일도 너한테 일어나냐 하는 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겪는 거죠. 세상의 아픔과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더니 뭐 그런 일도 생기냐, 이런 멸시도 함께 겪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세상의 삶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갖가지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이 세상의 삶에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질병의 고통도 있고, 이 세상에서 잘해보려고 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혹은 사업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은 사람과의 사이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도 있기 마련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살다 보면은 원수도 생기기 마련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요? 하는 말을 본인도 하고 남들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견딤과 오래 참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해도 우리의 삶 속에는 견뎌야 되는 일도 있고 오래 참아야 되는 일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직 어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친 겁니다. 하나는 믿음에는 그의 정신세계를 바르게 하여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는 그 삶의 실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원치 않는 환난과 핍박이 이 믿는 성도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견딤과 오래 참음. 그런데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뭔가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억지로 막 버티고 막 이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기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쁨으로 어떻게 하라고? 견뎌라.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이것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서의 기본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견딤과 오래 참음, 이건 억지로 하는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말인데, 이런 억지로 견디거나 억지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행하라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정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이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정서는 슬픔 혹은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변하여 어떤 정사가 되느냐 하면은 기쁨의 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마음속에 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이 세상은 정말 완전히 변화되어서 아주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믿음이 참되게 들어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 그러한 아름다움을 어떤 순간에도 유지해야 된다고요? 환난과 핍박과 좌절과 실패의 순간,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 이때에도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야 돼요? 기쁨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 항상이란 말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야 당연히 기뻐하겠지만 항상이란 말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기뻐할 수 없는 때, 기뻐할 수 없는 때도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기쁨을 잃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현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본심, 이것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견딤과 오래 참음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끝까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붙드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고요. 우리에게 뱀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전가를 주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 뜻을 우리가 알고 지금 내가 겪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환경으로는 기뻐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 아니 당장 이 현실이 아프고 당장 이 현실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나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면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 즉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분깃을 얻기에 합당하게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셔요. 그리고 13절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어린 골로새 교회에 두 가지 사실을 기도를 통해 가르쳤어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과 믿는 자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으나 기쁨으로, 즉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을 가졌으니 당연히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